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지배 세력인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고 240명 이상이 인질로 납치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마스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일들을 했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기본이죠. 어린 아이들이 숨은 옷장까지 들쳐가면서 총으로 다 쏴 죽였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껴안고 있으면 방에서 아기까지 같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보는 아이 앞에서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반대로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부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전자레인지에 놓고 그대로 돌려서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슬람 종교화된 신념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마스 정당 강령을 보면 이슬람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코란을 헌법으로 삼고 지하드라는 말이 있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지하드를 통한 이스라엘 파괴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령 7조를 보면 최후의 날은 무슬림이 유대인과 싸우고 죽여야만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절멸시켜야지 자기들의 메시아가 온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를 보면은 어떤 평화협상이나 타협도 거부하며 오로지 거룩한 성전으로 유대인을 죽임으로만 해방이 온다라고 그렇게 강령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받으니까 유대인을 어린애를 죽이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절멸해야 될 존재로 유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이슬람 종말론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란이나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유대인을 절멸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는 방법이에요. 참 정말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멸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래가지고 하셈 술레이만이라고 아주 이란의 그 군사 전략 천재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하면 제갈량이죠.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란은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마스를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마스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헤즈볼라를 키우고 돈을 갖다 주고 무기를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후티를 키우고 시리아 이렇게 이라크에 있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주변을 다 쌓으면서 돈을 갖다 주고 무기를 갖다 줘 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셈 슐레이마니가 하다가 미군이 그 드론을 보내 가지고 죽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 가지고 하셈 슐레이마니가 있으니까 저 죽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사살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행동의 배후가 이슬람 종말론이에요. 그들은 이 이슬람 종말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하들을 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천국도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면제고사하면 천국 간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그 수단을 이루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지하도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72명의 순결한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애언들이 하나 둘씩 맞아져 가면
그래도 이게 진짠가?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이스라엘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차근차근 박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란까지 굉장히 세게 때렸죠.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전략들을 이슬람을 종말론을 믿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던 그런 위에 있는 머리들을 다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위에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힘이 있는 겁니다.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거짓,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을 믿으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증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시죠? 네타냐후 총리가 2013년 10월 1일에 68차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좀 띄워주실래요?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유엔 총회에서 네타냐후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했습니다. 폐허가 회복되고 포도원이 다시 심기며 과일을 딸 것이며 더 이상 뿌리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고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이 땅에서 뽑히지 않을 존재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말씀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감히 유엔 총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왜?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은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신이면 말해보라고요. 말해가지고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신이죠. 이슬람이 진짜 신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슬람은 신구약 성경으로서 주워 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자기 기억으로 편집해 놓은 게 코란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슬람이 보면 저 죽이려고도 할 수 있는데 코란을 못 오가면 사실 굉장히 이슬람에게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코란을 못 오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신구약 성경을 겸허하게 짜집게 해갖고 다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코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하들을 하니 그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아니 괜히 와가지고 왜 미사일을 폭격 맞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살고 싶은데 일반 백성들은 자기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항거합니다. 그러나 이란 이 지도부가 소리 소문 없이 다 죽입니다.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권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애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눈이 소경에게 눈을 따라가면 떠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미래의사, 선후사를 다 성경에 진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보입니다. 읽는 만큼 보입니다. 읽는 만큼.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석유를 파냅니다. 성경에 어디에 기름진 기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해서 구약을 달달달달 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지역 가면 석유 있다 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석유를 발굴해내고 천연가스를 발굴해내고 그래가지고 유럽이 푸틴이 이제 협박했잖아요. 유럽에 천연가스 끊겠다고. 그때 네타냐후가 뭐라 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줄게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무진장에 쌓아놓고 자국민한테는 풀지도 않습니다. 자국민은 엄청 비싸요. 그걸 왜 비축해 놓는가? 전략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나중에 아껴뒀다가 이런 전쟁을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같은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베들레헴 사역을 하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한 번씩 가고 그 지도자들 보잖아요. 그 무슬림 그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무슬림 청소년들이 자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점을 기웃기웃한대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무슬림 세계에서 자기 혼자 믿잖아요. 가족이 죽여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쪽 세상은. 그래서 저희들이랑 동역하는 형제가 한 분 있는데요. 그 형제는 정말 우리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명예살인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 가족에게 못해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조심해달라고 너무너무 부탁합니다. 사실 아직 믿음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아직 어렵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제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최소한은 좀 들키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무슬림 세력이에요. 그 무슬림 청소년들이 이거 세상 되어가는 거 보니까 지하드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다 망하고 다 죽고 지하드 하며 이게 자기들이 믿는 진짜 하나님이냐? 그들 표현은 하나님이 알라거든요. 이게 진짜 알라냐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 알라가 이 하나님이 진짜인가 해가지고 서점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성경을 받아간대요.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들을. 그렇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게 이슬람의 애언과 하나님의 애언이 있고, 이슬람의 애언은 철저히 안 맞는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맞는 쪽으로 전부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성경에 애언되어 있고, 그 애언은 다 성취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임이 입증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애언 가운데 선지자들의 애언만 가지고서도 네타냐후가 아까 그런 설교를 했다겠죠? 설교는 아니죠. 연설이죠. 연설.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신령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예언의 차이를 성경을 많이 보면 보이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선지자들은 받아서 말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하셔가지고 미래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사야서가,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가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성삼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의 차원이 틀립니다. 예언의 차원이. 지옥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차원이 틀리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입니다. 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되어 말씀하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신이 사람이 되신 분이 말씀하시면, 원래 신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죠. 영원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자연스럽게 과거가 나오다가 현재가 나오다가 미래가 나옵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본문에서 나와요. 원래 그런 세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생략했지만 23장 앞부분을 보면은 현재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7절에서 39절은 과거와 미래가 같이 나옵니다. 자, 33절에서요. 33절 부분 해주세요. 이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부분. 23장 37절. 예, 37절입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시도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라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음번에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라는 단어를 감히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스피치를,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시. 이런 말씀을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저거 신천지야 이러겠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의 입장이 좀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내가 과연 그 당시에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이걸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30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말씀인데, 그 당시 아마 CBS나 뭐 국동방송 이런 데였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분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있죠?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분이 라디오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소리를 랍비들이 한대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들으면서 저도 아직 그때는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얼마 믿은지 안 돼서 성령은 받고 뜨겁고는 했지만 말씀이 아직 안 보이잖아요. 봐도 그냥 대충은 알지만 깊이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 당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했었지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왜 랍비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눈이 가려서 그래요. 눈이 가려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신묘한 책입니다. 성경은 신묘한 책이라서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섬길 때 정말 전도해가지고 신앙 고백도 다 했어요. 갖고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엄청 권했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을 읽는데 읽으시는 분이 하시는 소리가 어떻게 된 책인지, 성경은 분명히 한글인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지. 이게 신묘한 책이에요. 신묘한 책.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똑똑한 랍비들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직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에는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시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신성을 밝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시면 눈이 조금 열리신 분이에요. 진짜로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쫙 보이시면 정말 많이 열리신 분인 거예요, 그거는. 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정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비추어지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은 시간 위 영원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들은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세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오시면 여기를 많이 가요. 예전에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도시를 저주하니까 그 도시가 지금 가면 폐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질 않아요. 물론 이제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지순례 코스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그러나 저주받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희 집은 황폐하게 된다고 했죠.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후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황폐화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설교를 짧게 하라는 저희 아내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예. 계속 완전히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황폐화됩니다. 그냥 주인 없는 땅이 되고 제국들이 힘을 가진 주인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강대국들이 지배를 하는데 거기다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황폐화된다고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투자를 안 해요. 오로지 세금만 빼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스만 투르크 시대가 있는데 중동사 공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시대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나무가 몇 그루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그 땅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무를 다 없애버려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 이게 나무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나무가 없으니까 완전히 땅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황폐화돼 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림 황폐화되고 토양이 유실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동네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있습니다. 베두인이 있는데요. 베두인들이 양하고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염소가 말입니다. 뿌리까지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심지는 않고 계속 이런 방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뿌리가 어떻게 잘라놔도 뿌리라도 있으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염소가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방이 늪지대가 되는 거죠. 수로가 없으면 전부 늪지대가 되잖아요. 물이 어떻게 수로가 없으면 전부 퍼지겠죠. 그러니까 전부 국토가 늪지대가 되는 겁니다. 늪지대가. 그래서 사람은 살 수 없고 늪지대가 되면 모기가 많겠죠. 모기가 있으면 말라리아가 창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톰 소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윈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60년대에 성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원래는 비옥한 땅이지만 오직 잡초만 무성하고 침묵하는 슬픈 황무지다. 여행하는 내내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나무도 없고 관목도 거의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마치 상복을 입고 재 속에 앉아 있는 듯 했다. 황폐하고 볼품이 없다. 헨리 베이커 1965년도에 그 사람 갔다 와 책을 출판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성경에 나오는 땅이지만 실제 현장은 피폐하고 인간의 손길이
끊어진 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해 폐허 위에 드문드문 집들이 있고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말고도 이집트를 가봐도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쟁 때문에 갑자기 수해를 입어서 이집트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말씀대로입니다. 선지자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시는 이집트가 열국처럼 힘을 얻지 못한다. 예언이 나와요. 예언 그대로 이집트는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되어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나 가보면은 카이로 이런 데는 정말 한 번 가지 두 번은 못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방금 그 구절은 좀 띄워놔 주실래요? 네.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이 말씀은 그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한 시편 구절 중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아예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고, 이 구절은 특별히 유대인들 절기 때마다 이 구절을 외칩니다. 절기 때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절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구절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을 외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요. 이 구절은 유대인 전통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도 외칩니다. 신랑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이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시죠. 구약 개념으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이 구절을 외치는 겁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우리로 하면은, 기독교로 하면은 신부 대신 교회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잖아요. 이때 외칠 수 있는 게 찬송하리로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외치는 구절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올 때 외치는 구절이라 이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저주 같죠? 어마어마한 저주긴 맞아요. 이때까지는 철저히 가려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시작하면 그 시절은 예수님이 온다는 재림의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몇 명이 모이면 자기들이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합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 찬양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근데
이 찬양을 자기들끼리 모여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요. 주님 오시나? 분명히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오신다. 그때는 본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찬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조건과 합하여서 유대인 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방인을 향해서는 제가 이거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24장 15절을 보면 24장 14절을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두 조건이 유대인 측과 이방인 측에서 같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믿는가? 이 찬양이 찬송하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반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그냥 이게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언이야 탁 말하기는 사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그 예언과 연결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민족적이고 물리적인 회복, 땅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세 구절 말고도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 에스겔서 37장 12절만 제가 잠깐 보면요. 예,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뿌려져 버렸죠. 디아스포라 돼버렸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덤과 같은 환경에서 사실 살았습니다. 파묻혀가지고 박해 가운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리고 또한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되리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2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리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죄악을 씻는 날에 너희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이라.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라. 이 땅을 지나던 이방 사람이 말하기를 이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도다 하리라. 제가 이사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또 에스겔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너희 가지를 내고 너희 열매를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돌이켜 너희를 돌아버리니 황폐하던 땅이 경작되리라. 자,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주무시는 분들은 못 드시겠지만 그 외에는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1930년대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아마 야포 그쪽 항구 같거든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포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야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게 광야에 이런 백합화가 핍니다. 아네모네, 이거 4월달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들에 핀 백합화. 그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광야예요, 완전히.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뭐 샘물이 솟고, 광야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고, 이렇게. 광야, 방금 그 사진 잠깐만요. 자, 이렇게 완전 광야인데요. 광야인데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와보면 사막이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을 이스라엘이 다 물을 뿌려가지고요. 전부 스프링쿨러 하고 뭐 밑에다 뭘 깔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땅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꾸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지를 아세요?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시면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그 벤구리온 총리가 이 사람이 사실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믿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요. 실제로.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실현해내는 힘이 있어요.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 원래 가문이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난 다음에 네게부 사막을 이 말씀처럼 만들어야 되겠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총리니까 힘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네게부로 가서 네게부를 가꾸자 이 캠페인을 하겠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막에 살면서 이렇게 가꾼다니까요. 여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데가 그 벤구리온이 내려가서 가꿨던 그 동네에서 가까워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사막을 완전히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을 이렇게 멋있는 대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통독하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이게 힘이지. 내가 날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게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지 내가 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날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바꾸어지는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벤구리온, 예수 안 믿는 벤구리온도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이렇게 진짜.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사막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국대고 황폐한 곳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애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애언과 동시에 영적 회복에 관한 애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영적 회복에 관한 애언들.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마지막 단계이며 땅의 회복 이후에 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과 연관된 이런 애언들을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자, 그러면은 분명히 메시아적 주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주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찬송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기 시작하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말씀 따라오다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기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독립전쟁 1948년 그 시절만 해도 거의 10손가락 아닙니다. 20손가락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숫자가요. 하지만 6.1 전쟁 이후부터 믿기 시작했다겠죠. 반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만 명이 믿고 있다. 아니면 10만 명이 넘게 믿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2%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5월 달에 펜타티크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메시아닉 주 믿는 유대인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벌써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외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오시나 안 오시나 확인하고 안 오시네 직장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말씀 전하면서 직접 간증하더라고요. 이걸 자기들 그러고 산다고 직접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은 또 부추겨가지고 말입니다. 거짓의 앞잡이인 사단은 부추겨가지고 이란 부추기죠. 헤즈볼라 부추기죠. 하마스 부추겨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리려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영적 생명의 씨앗이 어릴 때 아직 일어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토에 모아놓은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의 소식이 점점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직접 하고 계시며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없으세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열방들이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이방인들아 이 소리입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느니라. 자,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야기라든가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와 함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